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2편은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고 나옵니다. 신들의 모임 하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또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대장이신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개역을 보시면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신들 할 때 밑에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관이라고 설명을 달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신들은 2절을 보니까 재판관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옛적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재판하는 왕들, 실질적인 재판관들을 신들로 많이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신들은 이제 본문에서 재판관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82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으시고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특별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해라.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곤란한 자들, 빈궁한 자들, 고아를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항상 처음에는 개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공동체로 가야 됩니다. 그 공동체는 사회와 민족, 나라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 그 다음에 인격화, 외면화 될 때 개인과 공동체, 사회가 의로워집니다. 한국교회는 항상 신앙의 차원이 개인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자식만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상은 생각하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권력을 가진다면 그 권력을 너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판단을 해라. 그리고 의롭고 정의로워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면화, 말씀이 내면화가 되면 이게 인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이 내면화가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은혜 받은 결과가 여러분 지금 80년 기준으로 해볼까요? 45년이 됐지만 지금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면화가 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른 교회 보면은 장로님들이 사기를 쳤고 권사님들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인격화가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미성숙하고 정말 혈기가 많고 폭력적이고 음란성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걸 처리를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건 분명한데 죄인들이 모였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한국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전혀 내면화도 안 되고 내면화가 인격화로 안 되고 인격이 외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개인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이 땅의 사회도 점점 어두워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피가 되도록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럼 은혜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살과 피가 되도록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는, 가정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부간에는 사랑이 흘러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랑,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서로 말씀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이 살과 피가 되도록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국교회와 성도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적용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절 4절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인격으로 나타나고 외형적으로 이 땅의 사회에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바른 구원과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창조 질서와 사회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악인의 납보기가 나오죠. 이것은 편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돈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인맥을 형성한 그 악인들의 낯을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 바로 악인의 납보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까요?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불공평한 판단, 악인의 납보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흔들리다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를 원하시죠. 탐욕으로 계속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땅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존하고 가꾸는 가운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녹지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강릉에도 그 유명한 카페 거리가 있는데요, 바닷가에 다 이런 카페들을 워낙 짓다 보니까 지금 강릉에는 이 해수욕장이 다 소실되고 있습니다. 흉측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의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5절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시편 11편 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걸 이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공동 번역을 보면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 악이 행행을 하면, 너무나 악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권력을 잡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흐르면 의인들의 마음에 상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새번역 성경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력감이 입사이고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은 좌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8.15 광복절에 이 나비부인 그 방영을 해서 기미가요가 나와서 난리가 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며칠 후에 또 방송을 다시 재방송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을 게 아닙니다.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의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게 10년, 20년이 가면 의인들조차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는 놀라운 결과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물론 옛날에는 구지론이라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시다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 우리 가문만을 위한 영광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죠. 그런 고지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면 얼마나 잘못된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까? 땅의 터가 흔들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길러야 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바른 복음과 구원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무나 값싼 이신칭의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사기치고 음란을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놀랍게도 우리는 구원받았지. 이게 이신칭의가 그런 게 아닌데, 한국교회가 이상한 이신칭의를 가르쳐서 지금 곳곳에서 이런 올바른 복음, 구원관이 아닌 자기들만의 구원관을 가져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신앙교육으로 곳곳에 창조 질서의 회복과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82편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도는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는 기도해야 합니다에다가 크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을 행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대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7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다. 고간의 하나처럼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7절에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8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오늘 본문을 보면 일어나다, 일어서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는, 좌정하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1절은 서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신다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고 보실 수가 없어서 직접 일어나셔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선언하실 때 이 서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서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는 어쩔 때입니까?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뭔가 행동할 때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일어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어나시는 이유가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심판이고, 또 하나의 심판은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악을 심판하는 이 2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8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뒤흔들리고 창조 질서가 왜곡이 되고 땅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생각하는 것이 노아시대처럼 너무 악해서 더 이상 심판을 할 수 없을 만큼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에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서 말려야 되죠. 타이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돌아오라고 하소연도 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그거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악에 오염되고 전염이 되고 무너져가는 이 땅의 터, 창조 질서가 흔들려서 모든 것이 송두리째 꺼져가는 이것을 보지 말아달라는 하소연,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무너지지 않도록 권력자들의 교만과 오만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어나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통해 이 땅에 풍성한 공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82편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곳곳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이 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만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를 새로운 미래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정말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광양종합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곳곳에 악인들이 횡행하면서 터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조적인 또 무기력감과 무력감에 휩싸여서 손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것인 이 땅 대한민국을, 이 사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믿는 이들 때문에 이 땅에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넘쳐서 많은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내면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놀라운 인격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외면으로 형성이 되어서 이 땅 곳곳에 무너진 것을 느헤미야처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정말 외면화되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 사회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한국교회가 바른 구원관, 복음관을 가르쳐서 창조 질서와 사회정의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정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땅, 미래를 꿈꾸고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잡은 이들의 교만과 오만함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